오늘도 주일 오전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에 앞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왕 되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도하소서.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시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그리스도 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여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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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라네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승환 장로님 나와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만 높이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 심령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고 솔로몬의 인천 번제와 같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난날에 우리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보단 세상의 헛된 것에 치우쳤음을 고백합니다. 베품과 나눔에는 인색하였고 오래 참음도 없었으며 시기하고 질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허물을 철저히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빛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초대교회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형상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논리에 지배되지 않고 사람의 방식에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의 방식만이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통로가 한빛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대가 하느님을 부인하고 거역하는 패역한 세대가 되지 않게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를 평생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 이 시대에 필요한 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음으로 세우신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시고 모든 악함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으며 죄의 짐에 눌린 자들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준비된 찬양대의 찬양과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가 가득한 예배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절에서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들어가십시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형제분이 있습니다. 형님과 동생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교회를 섬길 때 동생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도 전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장래 비전이 굉장히 뚜렷한, 그 당시 저는 신학생이었고 그 교회 전도사였는데 정말 그 청년의 뜨거운 열정을 보면서 야, 이렇게 뜨거운 청년이 있구나. 어떤 때는 나보다도 훨씬 더 그 믿음의 뜨거움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때로는 저보다 한 두어 살 아래이긴 한데 좀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이 있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소식을 제가 들었을 때 얼른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형 되시는 분은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는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간간히 얼굴을 본 적은 있었지만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앙생활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은 지금 교회의 장로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 동생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안타깝기도 하고 그때 그 청년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도대체 신앙에 무슨 변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좀 의문이 풀리지 않을 만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성도들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라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잘 믿으라고 하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듣기가 쉽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일에 굉장한 열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민족도 이 유대인들의 열심을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열심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신앙적 열심이 올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룬 그런 열심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에 역대상 22장 말씀을 새벽기도 시간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는데 굉장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짓지 않도록, 못하도록 너의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는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 돌을 준비하고 철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백향목 목재를 준비하고, 그게 더 나아가서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 엄청난 재물과 재정들을 그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언제 준비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니까 환난 중에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 평화로울 때, 한가로울 때, 여유가 있을 때 준비한 것이 아니고 원수들에게 쫓김을 당하고 때로는 전쟁의 그 싸움의 현장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차곡차곡 그렇게 성실하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나는 내가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닌 나의 아들 바로 솔로몬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짓기를 원하신다. 그러니 네가 성전을 지어라. 이 아비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성전 지어라. 그리고 그 당부와 함께 또 하나 당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가 꼭 순종해라. 그 당부를 잊지 않습니다. 성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봉헌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율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그러나 만일 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서도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전을 버리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성전을 여지없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뒤에 스룹바벨 성전을 거쳐서 예수님 당시 헤롯 대성전을 짓긴 했지만 AD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아있지 않을 만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하나님은 아무리 당신의 이름이 있고 많은 돈을 들여서 지은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을 여지없이 버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진다 할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입니다. 내 하나 어떻게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제가 희생제물이 되어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민족 구원에 대한 누구보다도 애정과 애씀과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신앙이 아니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열심이라면 세상 어느 민족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특심이 대단한 특별한 열심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의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올바른 믿음에 기초한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란 뭐 우리가 그냥 지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복음 위에, 바른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져 가야지, 바른 복음이 아닌 엉뚱한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진다면 그 믿음은 결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자탕 교회로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그 광염교회를 처음 부임하니까 재직회를 할 때마다 재직들이 그렇게 싸우더라는 거예요. 얼굴을 붉혀가면서 핏대를 올려가면서 그렇게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우리가 다 잘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더라는. 그래서 목사님이 재직회 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발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이렇게 싸울 바에는 차라리 잘하지 않고 안 싸우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이 일 잘하기 위해서 핏대 올려서 싸워도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용납하고 화평을 도모하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사랑하고 화평하고 그렇게 서로 용납하고 이것은 다 저기 밀어버리고 우리가 이 일 잘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 이 일 절대로 잘하려고 애쓰지 맙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그렇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이 일 잘하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정말 이 일 잘하라고 그런 거 내가 다 이해한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들이 신령한 지식도 있고 구변도 있고 신령한 은사들이 많은데, 그런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신령한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데 실제로 너희들 속에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은 모두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일 뿐이다.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바른 지식을 따른 믿음 위에
서 있지 않고 자신들의 열심에 따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괴이한 현상들이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시면 지식을 따르지 않은 그들의 신앙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뒀는가 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데 신앙의 근본 목표를 두었습니다.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0절, 11절에서 16절,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그리고 11장 13절에서 27절, 이 네 곳의 말씀을 그들은 따로 기록을 해서 조그만한 상자, 네모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끈을 묶어서 머리로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왼쪽 팔에 보면 검은 띠로 이렇게 중중 감아놨습니다. 이게 단순히 검은 띠가 아니고 거기에 바로 이 네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게 바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경문입니다. 경문. 이것을 띠를 넓게 함으로써 제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옷수를 길게 했다. 외투 가장자리에 청색과 흰색 실로 만든 수를 거기에 만들어 놓는데, 그 옷수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백성이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한 옷술인데, 이 옷술을 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제가 이만큼 경건한 사람입니다. 잔치의 자리에 가면 윗자리에 앉고, 회당에 가면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가 중심이 된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제가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손을 들고 자신이 했던 신앙생활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마치 사람들에게 들으라는 듯이 자랑하는 기도. 그런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보시면서 바로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자기의였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합니다, 내가 이만큼 주의 일에 충성합니다, 이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물어보면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 얘기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셔야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인지 사람이 중심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또 마음 상하는 일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은근히 그냥 마음에 나 이제 교회 일 안 할래? 그러면서 손을 놔버립니다. 나 이런 소리 들을 바에 난 차라리 내 이제 교회 열심히 안 할래? 그러면서 뒤에서 어정어정하게 되는,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이분의 신앙은 자기를 위한 신앙이었는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이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신앙생활은요,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모욕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애쓰고 섬기고, 그게 바로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인 사람이지, 조금만 번 이야기하면 나 기분 나빠서 내가 못해. 여러분, 이것은 결코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그 신앙의 중심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왜 이렇게 됐는가? 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이 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그걸 몰랐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이 우리를 향한 선언은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은 의인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 의를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부족, 이게 바로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면요, 자꾸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교만합니다. 내가 그래도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가난하고 궁핍합니까? 성전 건축 위해서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면요, 한 달란트 금 무게가 34kg입니다, 여러분. 아마 요즘 시세로 환산한다면요, 아마 수조 원의 돈이 될 겁니다. 엄청난 갑부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천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저는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셔야 제가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로움을 다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되는 줄 아는, 자신 속에 있는 사악함, 간악함, 죄악됨,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속에도 우리가 다 겉모습 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도 온갖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고개를 빳빳이 지켜 세워들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죄인이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천하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지난주에도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불쌍히 여길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의롭고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하에 쓸모없는 사람이 접니다. 천하에 불쌍한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우리는 그저 엎드려 감사하고 또 감사일 외에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우리의 존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을 그들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한 형식만 우리가 갖추어서 드리면 하나님은 그냥 잘 모르시고 다 받아주시는 분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도 그해 연말에 그의 모든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그가 땅에서 거둔 소산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아벨도 그가 키우는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뭐 양이냐 그냥 곡식이냐 이 차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습니까? 야, 너가 가져온 곡식 그게 뭐냐 시들시들하고 가져오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은 가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속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이 자리에 와서 앉자마자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아무 별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았어. 찬양을 해도 그냥 근성으로 박수는 치지만, 장로님께서 기도를 하셔도 장로님은 기도하시고 나는 내 생각 속에 이 예배 빨리 끝나고 나면 어디를 가야 되고 이번 주에 뭐 해야 되나 온갖 생각으로 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너 오늘 주일 예배 드렸지 그래 보시겠습니까? 혹시 우리의 예배는 가인과 그 제물로 드리는 예배는 아닙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구원에서 멀어졌던 것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인데, 첫 번째는 자신을 몰랐고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습니다. 대충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갖추기만 하면, 말씀 지키는 신용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받아주시는 것으로,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그 중심 속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그래서 사실은 이 예배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 내가 올려드리는 헌금,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몸만 이 자리에 와서 떡하니 앉아있는 것인지, 이게 우리에게 두렵지 않은 일이,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시편 기자들을 보시면, 구약의 성도들을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그들의 입에서 늘 고백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되는,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사람은 나보고 잘한다 못한다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소리를 사람들이 좋은 소리 들으면 좋지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 인간이기 때문에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람이 뭔 소리를 해도 그래도 이 일 끝까지 주님 앞에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우리의 의를 세우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 시대는 율법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단하셨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다 죽어서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때로는 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그 법 뒤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로 사랑으로 그들을 늘 돌보아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도 없고 용서함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죄 사함을 얻도록 하시겠다는 완벽한 말씀을 구약 곳곳에서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깨닫게 된 것도 결국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예수 저 이단이 아니가 그래 생각했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그가 쭉 살펴보고 연구한 결과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렇게 계시하셨던 그 메시아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말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그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명확하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 대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합니다. 이렇게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우리에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맹점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만 가다 보면 우리가 더 이상 신앙생활이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신앙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독교 서점에 책들이 가장 잘 안 팔립니다. 제가 창원에 있는 기독 서점에도 가보면 예전에는 꽉 들어있던 책이 이제는 막 텅텅 비어가고 있는 중이더라. 왜 이래 책이 많이 비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터넷으로도 물론 주문하지만 사람들이 책을 사러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가 성경은 얼마나 읽으며 또 그와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 우리의 신앙을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는 책들은 우리가 얼마나 읽습니까?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물론 우리가 성경이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이것을 밝혀줄 수 있는 많은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는 시간을 우리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빈약할 수밖에 없는.
이게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오늘 여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이런 무지몽매한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결국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주로 모셔야 되지요. 말씀을 모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믿음이 아니다 보니까 그들은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모습은 없겠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과연 경계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저는 이 시간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르지 않는,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면 조심해야 될 것들은 뭔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공로주의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속에 우리의 자랑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 은혜, 말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놓고도 속으로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얼마나 살았는데, 내가 이 자식들을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그러면서 은근히 그 속에 우리의 공로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 보면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헌금을 했다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내가 수고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헌신했는데 나를 몰라주다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놓고 막상 자기를 몰라주고 안 알아주면 그때부터 마음이 서운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한 것 알아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래도 적어도 그거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자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은근히, 여러분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이 공로주의를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다 내가 섭섭하다는 겁니다. 나를 몰라주는 것은 내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거기에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는,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주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자랑과 영광을 위해서, 이름 내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주를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혹시 내 속에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내 속에 인간적인 자랑, 인간적인 의로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배격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자신의 지금 처한 자신의 현재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할 건 다 하지 않나? 주일날 예배가 드리러 가고 헌금도 하고 적당히 봉사도 하고 이 정도 하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그러면서 현재의 신앙생활이 지금 대단히 만족스러운,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생각들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죄송하지만 우리 속에는 미성숙함들이 있습니다. 어째 보면 제가 한국교회 대표적인 사람은 아니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어쩌면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 아비도 되고 영적인 스승도 좀 되고 그러면서 영적 좀 어른다운 성숙한 면모들을 가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상한 것은 다 폭이 좁아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 신앙의 폭이 좁아지고 그러면서 더 사람이 사나워지고 날카로워지고. 신앙생활 오래 하는 것은 무슨 우리 계급장입니까? 그 계급장 아닌데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가까이 다가가기가 심히 더 겁이 나고 두려운,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음이 푸근하고 넓은 바다처럼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품어내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믿음의 조언들을 해줄 수 있고 믿음의 권면들을 해줄 수 있고 사랑 안에서 권면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너는 이게 문제야, 이래서 너 틀렸어, 그렇게 한다면 사람들이 겁이 나서 어떻게 다가가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현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혹시 이 세상에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심히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어느 나라 못지않게 잘 살잖아요. 지금도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는 게 대한민국 국민이라 할 만큼 수만 명의 1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관광을 가고 이런 나라가, 이 조그만한 나라 속에서 이런 나라가 여러분 지구상에서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대한민국 유일하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게 되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오로지 포커스가 맞춰져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안락하게, 우리의 노후도 좀 더 여유롭게, 모든 것이 이 땅의 삶에 맞춰져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 그냥 좋은 데 가는, 여러분 죽어서 좋은 데 가는 데는요, 불교도 있고 다른 세상 종교 다 있습니다. 가면 죽은 데 다 죽고 나서 좋은 데 가십시오 그런지 죽고 나서 지옥 가십시오라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죽어서 좋은 데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아름다우신 덕을 선전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지, 현세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내 신앙생활은 지금 이 상태로 괜찮은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자신을 진단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서도 주님이 인정할 만한 신앙인가?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함에 완전함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모습으로 간다 선다 하더라도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현재 신앙생활이 어떤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현재 신앙생활에 안일하게 안주하고 안일하게 만족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지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님을 의지해서도 살지 않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예레미야 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자기 두 눈으로 톡톡히 목격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울고 다녔던지 눈이 그냥 눈물에
그냥 젖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지디겨지는. 그러면서 그는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조국의 상황을 보니까, 민족의 상황을 보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낙심되는 상황을 자기 마음에 담아두었다. 이건 뭐 그 낙심 때문에 뭐 죽겠다, 뭐 차라리 이 사는 게 죽고 싶다,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말은 낙심스러운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속에서 계속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뭡니까? 그러면서 그가 매일 그것을 하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왜 소망이 되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라의 상황을 보면 암담하고 낙심이 되지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생각해 보니까 그가 마음속에 깨달았던 것이, 그렇구나.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있으신 분이신데 그분은 절대로 우리 민족을 진멸하지 아니하실 거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정말 가슴속에서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에게 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습니다. 말 못할 그런 아픔도 고민도 어려움도 우리 속에 일어나죠. 그런데 그것을 그냥 내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시려고 합니까? 이 힘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인도하시려고 합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서 아침마다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됨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자.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자. 우리가 경계해야 될 세 가지, 우리의 공로주의를 배격하자. 현재 신앙생활에 안일하게 만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과감하게 배격하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른 지식 위에 믿음을 쌓아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거울 삼아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들의 길을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믿음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내 현재 생활에 안일하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힘쓰고, 매일매일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 위에 말씀을 세워가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앞으로의 삶이 올바른 지식 위에 건강한 믿음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열심이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일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그들이 섬겼을 때 자신에 대한 오해, 말씀에 대한 무지, 그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되어서 공로주의 사상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현재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 적당히 하고 있는 것이 마치 괜찮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더욱 힘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들이 부닥칠 때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그 믿음 위에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에 온전히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7장 우리 찬송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날아서 나간 동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향기로운 예물로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한 달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홀로 보내지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오니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함이 저들의 눈에 분명한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손으로 쓰고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풍성한 결실이 거두어지는 우리 한비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타지방에 군복무 중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여호와를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상한 마음들을 고쳐주시고 연약한 육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아침에 문을 났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으로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우리 한빛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모든 영광 주님께 올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빛코인원의 소식 전합니다. 소식 전하기 전에 오늘 처음 오신 분, 우리 김동재 형제, 어디 계신가요? 한번, 저 우리 3층에 계시는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창원분이신데 다른 지역에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또 직장을 따라 우리 창원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교사 헌신 예배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름 사역 보고가 있겠습니다. 학습 세례 신청 지난주에 광고 드렸습니다. 11월 5일 주일에 있는데 이번 주일까지 사무실로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사랑 음악회 1사가 오페라 9월 2일 토요일 오후 3시 7시 두 차례 공연이 있습니다. 1층의 로비에 명부에 작성해 주시면 좌석을 미리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회복학교 9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4시 30분, 장소는 주님의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더 사랑하고 싶은 부부, 결혼 예비 부부, 부부 상담에 관심 있는 목회자, 모집 인원은 30명, 회비는 4만 원, 부부 경우는 7만 원입니다. 김향숙 박사님, 그다음에 서상복 소장님, 또 이런 분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 주십니다. 우리 김향숙 박사님 아마 송기른 목사님 사모님이시 싶은데 여러분 많이 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영숙 권사님, 황작 집사님, 이란지 집사님, 노미연 집사님, 김지원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성기영 집사님 성기를 또 완료하셨고요. 오늘 중식 섬김이는 10마을, 다음 주에는 11마을 섬겨주시겠고, 오늘 중시 후원은 구인건 집사님, 장말순 권사님, 서리종 집사님, 김희풍 권사님, 손녀 탄생에 그렇게 오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손녀 탄생하면 따로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한꺼번에 다 이래 엎쳐도 됩니까? 참고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구제헌금 명칭이 사랑나눔 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8월 9월 행사계획표 참고해 주시고, 결혼 7여 3사랑방의 강징식 집사님 가정에 김숙희 권사님, A 권사님 가정에 자녀 정은군이 차지은 양과 오는 26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4시에 대구 만촌동 인터블고 호텔 인터빌리지 홀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차량은 오후 1시 40분에 한전 앞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참석하실 분 로비에 있는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아마 혼주의 가정에서 준비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꼭 기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오여 삼사랑방의 조일의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김창일 집사님 이번 여름에도 참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21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휴가 다녀오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좋은 쉼이 돼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 성도들, 극동방송을 애청하는 모든 애청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